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2025년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주일을 첫날로 기준을 하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2025년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의 주일이 남았고요. 올해를 마무리 4번의 주일이 끝나면은 2026년이 시작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나 또는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공동체 프로그램이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그룹으로 몇 명 앉아가지고 제시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생선긋기라는 게 있어요. 인생선긋기는 뭐냐면은 이 세로축과 이 가로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 가로축은 이 나이를 적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5살, 10살, 15살, 20살 이렇게 쭉 적고 위로는 위와 아래로는 그때 내 삶이 어떠했는가. 좋았다라면 위에다가 찍는 거고요. 나빴다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5살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조금 좋았다. 그럼 찍고 10살 때 너무 좋았어. 그럼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 점들을 이으면은 그게 인생선입니다. 물론 내가 살아온 데까지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또 예상하면서 찍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해보면 미래가 다 좋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나의 인생선을 그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속인 건 아니지만 첫 장은 나의 인생선 긋기를 해서 나름대로 몇 세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적어봤고요. 그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신앙선 긋기란 걸 해봤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땠는가? 뭐 모태 신앙은 처음부터 좀 시작이 좀씩 올라갔을 테고, 또는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밑에 쪽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시하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인생선과 신앙선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인생선에 있어서는 난 이때 너무 좋았어 했는데 신앙선은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정석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생선과 신앙선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신앙과 생활을 띄워놓고 등호를 넣으면 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그런 삶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인생선과 신앙선은 같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점점점 그것이 일체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인생선은 잘 그리지만은 신앙선은 대충 그리거나 그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도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다거나 큰 굴곡이 없던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신앙을 선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어떤 선이 나올까요? 시간과 비례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말로 우상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상향 신앙선 이렇게 놨는데, 우상향돼서 계속 올라가면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겠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올라가지 않고 평행선, 이 가로축과 평행선을 긋기도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또는 시험이 들고 또 아프거나 또는 어떤 때들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비하여서 그 위치가 최소한 더 높아져야 되죠. 제가 많이 보는 유형 중에 하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 위치까지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수입도 생겨야 되는데 항상 계속 갓난아기 신자처럼 달라고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선은 올라가야 됩니다.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선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 계획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교회를 다니면서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대부분 이 책을 강조하던 데들은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을 풀이해 준다거나 깔끔하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데들이 대부분 이단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앞에 부분에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쓴 편지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고요. 보통 편지의 이 형식이 이래요. 어떤 이가 편지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이 이어집니다. 잘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받을 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7 교회 칭찬과 책망을 기본으로 하는데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있는데 거기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거꾸로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하고 꾸중이 같이 나와요. 근데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2절과 3절인데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건 칭찬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원문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수고와 인내가 행위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내가 안다. 이 뜻이에요. 너의 수고의 행위를 안다. 너의 인내 행위를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인내를 했느냐. 수고는 2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수고들은 거짓 사도를 시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내쫓아버리는 것들. 이 수고는 사실 수고라 할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는 수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단과의 싸움이 어떤지 잘 모르실 텐데 교회 내 이단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모임에 이단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이거 목숨 걸고 싸울 정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아는 선배님 교회는 시골에 있었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몰랐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조금씩 물들이더니 그냥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단으로. 싸우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영지주의는 정신은 옳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인도 금하고 음식 먹는 것도 그만 금욕주의로 흐르기도 했고
또는 이 정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주 맑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지만은 육체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마음대로도 살아도 된다, 막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 뭐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당시에도 굉장히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혹은 굉장히 셉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는 이 여대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 대표를 했는데, 이단이 어떤 동아리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기 위하여서 동아리가 연합이 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내쫓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저 찾아서 상담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어느새 이단이 들어왔어요. 동아리에서 회장까지 했던 아이인데 언젠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접촉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 조사하고 얘기 듣고 또 걔한테 직접 전화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막 끝까지 발뺌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상처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축출해야 되고, 관계된 아이들은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미리 양해도 또 구합니다. 지금은 거기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네가 그쪽에 있었다라는 것은 얘기는 해야 된다. 네가 또 어떤 접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진이 빠집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고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요. 그를 구별하고 시험해내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고, 그들을 이 권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사는 권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수고로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인내를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인내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교회라고 얘기됩니다. 인내합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또한 그로 인해서 심한 교회에 박해를 했던 시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만 붙잡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인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대부분이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교회가 잘못했고 저 무리가 잘못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일하러 와서 이 배우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빨리빨리라는데, 뭔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하면은 뭔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려운 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고로운 일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만으로 그냥 칭찬으로 딱 끝나면 참 좋을 텐데 4절에서 책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보여주시면 맨 밑에 있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사실 이 그러나가 기분 나쁘죠. 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너 참 멋져, 이뻐, 뭐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참 잘했어라고 하다가 그러나가 나오면은 반전이잖아요, 완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책망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왜 처음 사랑 버렸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들으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아마 반응이 나올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처음 사랑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보여준 행위로 인해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왜 수고하고 인내를 보여줬을까요? 왜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견뎠을까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변명 그들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라고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을 겁니다. 당시 칭찬과 내용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멋지게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교회입니다.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교회들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같은 수고와 인내를 하는 교회가 손에 꼽으면 감사한 것이고 손에 꼽지 못하는 아예 꼽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들은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도 튼튼했고 또한 권징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권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권징은 질책하고 책망해서 어떻게 보면 벌 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권징 안 합니다. 그런데 권징을 해요. 정말로 귀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책망을 받아요.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맞아요. 그들이 옳았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들을 책망하고 권징해서 내쫓고 그들을 시험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였고 수고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나오는 그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해서 너무나 가슴 벅찼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 다 포함한 사랑입니다. 회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제가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많이 인도해 봤지만은 이 수련회 때 기도회 하고 막 그러면은 참 놀라운 것을 봐요. 평상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수련회 때 가서 회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서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평상시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가장 선한 표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것을 이 단어를 찾아보면 포기했다, 단절했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좀 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했는데 왜 이러는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잘못 가면은 처음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리적인 순수함 또는 이단을 내쫓기 위해서 권징을 하고 그리고 시험해 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진리는 밝혀져야 되고 이단은 내쫓아야 됩니다. 옳은 것은 실천해야 되고 선포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적해야 되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 틀린 것은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수고와 인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옳은 일을 할 때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서로에게 대해서 무례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방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필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분쟁과 다툼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뭐 이거 영상에 녹화도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강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면서 야 맞다 하면서도 좀 시원하다 한 말인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싸워요. 내 것이 더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옳으면 지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랬더니 한마디로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포기도 못해요. 싸워요. 근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후유증이 엄청나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성도, 가나안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심도 더 커집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또는 잘못돼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열정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수고와 인내가 없다면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그냥 교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있었을 겁니다. 근데 틀린 거에 대하여서, 잘못된 길에 대하여서 교회가, 목회자가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그 반발심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요.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분명히 그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랑이 퇴색돼 가기 시작합니다. 뒷걸음질 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나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조적이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희들은 잘났다, 나는 내 믿음 가지고 그냥 살란다, 아 교회 나가니까 더 힘들다, 그냥 나 혼자 생활하는 게 낫지. 근데 실상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부닥치고 갈등도 조금 있어야지 성장하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 깊게 자라지 못합니다. 싸움 속에서, 다툼 속에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지켰고 처벌하고 처벌하고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하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지켜내자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끼리 다툼을 보면은 잘 알아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가정이 더 화목하고 자녀들도 옳은 길로 가야 되고 부부끼리도 서로 더 화합해야 되는데 싸우다 보니까 그 목적을 상실해요.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들면은 또 감정으로 격해서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이익인지 유익한지 해서 처음엔 말하다가도 그것이 조언이 아닌 잔소리로 되고 짜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되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어떤 것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우상이 실제 있느냐? 없다. 거기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무슨 이 음식이 변했느냐? 안 변했다. 먹은 흔적이나 있느냐? 없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먹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면 굳이 난 이걸 먹지 않겠다.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면은 나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나는 꺼리낌이 없지만 먹겠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상이 이게 이 말이 되느냐? 막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을 합니다. 정당성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준을 요구하세요. 수준을. 너희들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이단이 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유혹해서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목적은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잘못하다 보면은 정말로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현대에는 아마도 이 방송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들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어느 쪽이 또 점령하고 법적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쪽이 틀린 것이 맞아요. 이쪽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양쪽 다 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우리가 맞았는데도 결론을 보면 우리가 져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양쪽 다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해요. 그 교회가 잘못했고 목사님이 잘못했고 혹은 당회가 잘못했고 어떤 성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뭘 하다 보니까 내 믿음도 점점 떨어져 내려가요.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 퇴색돼지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이야기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성도, 가난한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같지 않을까. 그의 수고 또는 그의 인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들의 지금의 모습에서 우상향 신앙선을 지금 긋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합니다. 정당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면은 그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우상향 신앙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책만 박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들은 가끔씩 주객 전도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당성을 따지고 옳음을 얘기하다가 사랑을 버리는 일들이야. 본래는 사랑 때문에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수고와 인내를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이런 걸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빠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알바를 시작해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돈을 막 모아요. 근데 점장이 그래요. 야, 이날 알바하면 내가 2배 줄게. 돈. 이날 꼭 해줘. 근데 그날이 아빠 생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안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배를 줘? 그럼 알바해야지. 지금 주객 전도는 거죠. 아빠 생일 선물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생일에까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돈이 목적이 돼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옳으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물러서면 사단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부탁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한쪽이 지게 되면 그쪽은 사단이 됩니다. 사단은 무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주객이 전도돼서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로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다가 우리가 맞았어. 너희들 이단이잖아. 시험해보고 너희들 나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아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교회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기독교,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 온라인 성도들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옳았습니다. 교회 혹은 목회자, 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 교회 문제들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잘못을 고치고 노력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이 우상향을 밖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들에게 핑계를 대고 싶지만은 그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야 되고 본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성에 있어서 내가 맞을 수 있지만은 수준이 떨어져 버렸다면은 우리들은 다시 내 믿음을 재고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그들이 받은 책망을 보면서 나의 지금의 믿음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이후에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종이 흰 종이에다 한번 그려 보십시오. 나의 2025년 나의 신앙선 어떤가? 쉽게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해 보시고 1월의 시작부터 선이 올라가고 있는가? 우상향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대로 가고 있는가? 더 내려갔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루터기 성도로 등록을 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이 성도로 최소한 등록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우상향선을 긋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함께 해야만 그 선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신앙선은 우상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뜻은 아니지만은 신앙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선이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떨어질 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처음 행위를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닐그올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잘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누가 옳으냐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은 그 싸움 속에서 수준을 더 높이길 원하세요. 우상향 신앙선을 계속 그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래도 떨어질 때도 있고 평평하게 갈 때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선으로 가고 있는가, 그 목표로 다가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처음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